자,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 인류의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며 죄인으로서 죄의 노예로 태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상태는 로마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여기에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말은 좋은 의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본성상 오직 죄만을 행하게 되고 죄만 행할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양심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들,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를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불신자들은 비록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죄인들은 그 마음속의 법에 따라 선과 악을 거의 대부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며 자신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그 마음에 내재된 법과 양심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자기가 행한 나쁜 일들에 대해서 문득문득 떠올라서 큰 후회와 괴로움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비록 희미할지라도, 참 희미하고 미약할지라도 자신의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주, 창조주께서 어딘가에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인 피조물이며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물들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언젠가 창조주 앞에 서야 하며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그 말과 행실, 그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큰 불안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불안감과 죄책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판주를 증오하고 심판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쪽으로만 계속 나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자신의 죄책감과 괴로움을 무뎌지게 할 만한 것들을 쫓아서 계속해서 세상 속을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란 것이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중대한 죄의 책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최초에 맺었던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라 부르는 언약은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영생 혹은 사망이 주어지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언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 언약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그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즉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계속해서 죽어가다가 결국엔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육신의 죽음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죽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의 의무, 아담에게 처음 주어졌던 행위 언약의 의무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죄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무능력의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의 끔찍한 비참함입니다. 죄인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런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평생 죄를 쌓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날마다 무한정 불어나게 되고 결국 모든 죄인은 그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정죄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죄인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영적인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좇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맹인들이 만든 이 세상의 종교들은 죄의 개념이 정말 희박하고 특히 죄를 처리하는 문제, 공의로서 죄를 처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 처해 있는, 우리 모두가 처할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하고 무서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죄의 용서를 믿어야 하는데 이 죄의 용서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용서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에만, 다른 것이 아닌 성경에만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진리가 바르게 기록되어 있고 오직 기독교 신앙에만 이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용서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도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또한 무지하고 악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과연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실까요? 오히려 모든 죄인들을 멸망에 처해버리시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유업에 남은 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인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주님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시편 86편 5절에는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인애가 풍성하십니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악에서 돌이켜 산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은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격적 피조물인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는 일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요한일서 설교에서 제가 말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라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 간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를 매우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홈 1장 2절에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자기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보응받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죄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 처벌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지한 죄인들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도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성품은 모두 다 완전하고 또한 각각 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의를 타협하는 식으로 그렇게 불의하게는 절대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죄인들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죄책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서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방편을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어진 것으로서 사람이나 천사 등의 다른 피조물들이 거기에 일절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만드신 이 구원의 방편은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써 대신 처벌받고 모든 죄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의 그 백성의 대표자로 선택이 되셨으며 대표자의 자격으로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것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은혜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은혜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머리로 우리를 위해 세워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때가 되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방법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언약의 머리로서 아담이 이전에 성취하지 못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단 하나의 명령도 지키지 못해서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율법 아래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계명들을 이 수없이 많은 계명의 조항을 다 준수하시고 우리가 절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33년의 짧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셨으므로 그분 스스로가 죄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대신한 희생제물로서 죄인들이 원래 치러야 했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바쳐진 모든 제물이 그냥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생명의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은 상처에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피를 아낌없이 모두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거룩한 피였습니다. 그 피는 완전히 순결하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입니다. 이 동물 제물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그 제물을 잡고 또 반복해서 그 피를 흘려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피는 평범한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는 그것을 보혈이라고 높여 부릅니다. 이 보혈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한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그 어떤 우리의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흔적도 없이 깨끗이 씻을 수 있으며 또한 영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역사 속의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원죄와 우리가 평생에 지은 모든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지은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완전히 다 씻어낼 능력이 그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완전한 정결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죄의 삭으로 당해야 할 사망을, 그 모든 사망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망은 단지 몸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몸의 죽음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모두 다 죄 때문에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으며, 또한 죄인이 죽은 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것을 또한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인이 죄에 대한 형벌로 당하는 육체의 죽음, 이 숨이 끊어지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이 죽음도 역시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생명, 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 역시 그 육체의 죽음에서 우리 성도에게서는 형벌이 제거되어졌고, 그래서 이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마지막 성화의 도구요, 낙원에 들어가는 입구로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은 후에도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이 흠없는 당신 자신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 올리셨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보혈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이며, 또한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처에 마땅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자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지옥의 공포를 느끼면서 자신의 소망 없음에 대해서, 무능력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영적 자각이 없는 한 죄인은 도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형당한 선지자가 나와도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죄의 쓴맛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자비의 달콤함을 맛볼 수 없다. 또한 죄가 어떻게 상처낼 수 있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은혜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결코 알 수 없다. 죄인은 죄의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곤고한 자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성령께서는 죄인의 귀를 열어 복음이 들리게 하시며, 또한 그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시며 그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죄의 자각과 믿음, 회개라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은 모든 죄를 남김없이 사함받고 의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죄사함의 원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이 죄 용서의 유일한 길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믿지 않고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탄식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용서를 의심한다는 것은 아무리 죄인이 겸손한 척할지라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게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큰 죄를 더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염치 없고 뻔뻔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죄 용서를 굳게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죄 용서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단번에 의의를 얻고 의롭다고 여김받고 천국 백성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에 반복해서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또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씻어지고 제거된 것은 죄 중에서 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영원한 책임을 완전히 면했으며 절대로 다시는 정죄받거나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사와 같이 죄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의 본성과 옛 사람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옛 사람의 본성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물론 예수님 믿은 후에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를 오염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씻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당하게 되는 죄의 오염, 이 발이 더럽혀지는 것과 같은 죄의 오염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더럽혀진 발을 씻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살면서 짓는 죄와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절대로 마르지 않고 넘쳐 흘러서 날마다 짓는 우리의 수많은 죄를 매 순간 다 씻고도 항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회개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씻으며 그 더러움에 대해서도 더욱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숨쉬듯이 정말 호흡하듯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단지 계명을 고의로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충분히 다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고 근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회개하며 죄 씻음 받아야 할 죄가 맞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을 비롯해서 좀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하고 정말 예민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영적 거인으로 보일 만큼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정말 자신이야말로 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일 것이라고 크게 토니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죄도 크게 느끼고 크게 여기는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민감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회개를 더욱더 자주 하고 더욱더 깊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많은 성화의 열매를 맺어서 더욱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가 왜 이토록 더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왜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난쟁이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를 게을리하고
죄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회개하며 살지라도 때로는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마귀에게 큰 시험을 당하고 큰 죄에 빠지고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큰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가 죄의 용서의 은혜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한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며 쓰려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러한 교리,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런 교리,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이런 교리가 우리가 죄에 방종하게 만든다. 교회가 타락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역시 틀린 말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죄를 자유롭게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죄를 극도로 혐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를 더 깊이 알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 특히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끊지 못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런 죄가 있다면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죄의 끔찍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셔서 죄를 극도로 혐오하시며 절대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역시 거룩하신 분으로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 대단히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성령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철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미움과 근심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시며 특히 그분과의 거룩한 교제의 즐거움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를 책망하십니다. 성도가 제 아무리 미성숙하고 어리다 할지라도 그는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빠지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끔찍한 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겪어가면서 성도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이 성품을 가지도록 끝까지 인내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실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자리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죄인들이 이따금씩 자신의 죄를 자랑하면서 대담하게 떠벌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성도인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불신자들처럼 죄를 사랑하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벌거벗겨진 채로 속옷까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 앞에서 6시간 동안이나 마치 전시되듯이 높이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단지 끔찍한 통증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정말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담당하신 죄라는 것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죄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치심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즐긴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멀리해야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의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많은 죄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과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악된 옛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강건함을 받아서 더욱더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말로 수백 수천 번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죄의 용서를 믿는다고 고백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많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교리를 실제로 믿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교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지금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매일 매순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더 많이, 더 깊이 회개함으로써 성화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죄 용서를 믿는 성도다운 삶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죄로 여김받게 하시고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도신경에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 죄 용서받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매일마다 더욱더 거룩함을 사모하며 우리의 죄를 끊고 날마다 더럽혀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믿음을 또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저희의 한 주간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항상 거룩하며 정결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